나는 걸작품의 인생. 시작. 나는 걸작품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성인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있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여자요, 남자요, 젊은이요, 나이 많이 먹고 뭐 힘도 없는 사람이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 의미 속에서 우리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원받은 심령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고백할 수 있는 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의 돈을 위해, 세상의 권력을 위해, 때로는 내 가족, 내 자녀들 위해 살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지부를, 내 인생의 결승점을 도달할 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내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귀한 것을 내 가족을 헌신했지만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때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또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먹으면 싫어요. 때로는 우리 입맛도 맛이 있잖아요. 나는 신맛이 좋아. 나는 단맛이 좋아. 나는 짠맛이 있어야 목에서 잘 넘어가. 맛도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니 얘기 좀 할게요. 정결자 원사가 유방암 3기에 걸려서 언니 이제 천국 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 하는 말이 김 목사 조금 더 있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요 그냥 가요. 그냥 가시면 돼요. 준비 다 됐는데 가시지 뭐. 원나이는 82세고 이제 올해 80잔치 했으니까 원나이는 82세인데 줄어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친구들도야 대장암도 걸리고 위암도 걸렸는데 다 안 죽더라야 그러더라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다 준비됐으면 가셔. 근데 하는 말이 김 목사 내가 조금 덜 준비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못한 것 같아.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또 저희 천국 가기 전에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를 알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다음 주에 김나임 씨 특송 준비하세요. 김나임 사님이 언제 교회에서 촬영 받으니 뭐냐면 아무 때나 그냥 시켰거든요. 기도를 막 시켰는데 정말 기도가 은혜스러워. 그렇죠? 네. 저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하면서 계속 기도. 저도 이제 장거리 운전하면서 혼자 있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다른 사람들 부족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주여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운전대 붙잡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그 소리. 그럼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무릎 꿇고 성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최고의 최선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왕이면 화장실 가서라도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좀 하오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건 좀 그렇지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왕이면 어떤 일에 있든지 어떤 일로 가든지 어떤 길에 서든지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십시오. 그럼 막 나온다니까. 피자도 나오고 막 그냥 음료도 나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나하고 닮은 분이 있는가? 다 틀려. 코도 달라, 눈도 달라, 입도 달라. 다 틀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쌍둥이에도 틀려. 우리 채영이하고 채원인데 누가 쌍둥이고 어떤 분은 앞에 있는 애들이 쌍둥이래요. 어떤 분들은. 근데 보니까 둘이 닮아가고 저 뒤에는 큰 애는 안 닮았어요. 근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지혜 없는 닮 따라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하나님 자녀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보아라. 하나님 걸작품이다. 야, 니네 들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느냐. 나는 나의 김혜근이 다른 김혜근이 없는 것처럼 김갑선이 다른 김갑선이 없어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 여성 김갑선 프로 당구가 있어요. 당구가 1000이 넘어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여성에서는 당구 잘 쳐요. 그리고 김갑선 목사를 치면 자연치유 목사님 나오셔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근데 참 팬이 많더라고요. 자연치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약간 이난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용인 쪽에 가보시면 김갑선 목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로하셔서 전국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김갑선 목사가 제가 알기로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고 우리 인천 제일침대교는 한국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름은 다르고 이름은 똑같고 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는 나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에도 걸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을 내리려도 그 값이 6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억이에요. 60억. 눈 한자 이렇게 바꾸는데
1억 2천. 몰랐어요. 1억 2천. 간 이식 받으려면 요즘 8천만 원이나 이것도 1억 3천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60억이 넘은 거예요. 옛날 가치로. 그러니까 어때요? 아, 60억 걸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시신 기준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죽으면 간도 빼고 심장도 빼고 눈도 빼고 다 빼서 이제 필요한 데 다 쓰고 제 시신은 이제 최은희가 이제 의대 지원하는 것처럼 의대생들한테 해부용으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장기도 한번 꺼내고 이렇게 해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약품을 처리하겠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셔서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인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예술적인 작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 생각해봐요. 코도요 다 달라요. 눈도요 어쩌면 다 달라요. 노란색이 있는 분, 파란색이 좀 많은 분, 네, 다 틀려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나는 나의 DNA를 가진 분들이 100%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9%만 일치해도 쓴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구원의 선물을 이루고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우리 인생을 구원케 하시려서 우리 성경에다가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성취를 성경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예표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최종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확증이 드러나는 날,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물러설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는 놓지 않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역사가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정으로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사람이 볼 때에도 정말로 아까운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이고 안 잊어먹고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박씨로, 채씨로, 김씨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은 하나님의 선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어요. 언젠간 사오겠지. 언젠간 포도를 사오시겠지요. 근데 여전히 포도를 안 사오시더라고요. 김석주 집사님, 포도 좀 사줘요. 포도 사달라고. 포도. 네. 아니 누구의 우리 집 박경자 씨지, 경자 씨지. 우리 박경자 여사님이 나 포도 먹고 싶어. 못 들었죠. 나 포도 먹고 싶어. 포도 안 사줘? 아이고 사줄게. 하면서 하다 오더니 이래 먹었어. 그냥 박경자는 그랬어요. 그까이 전화해 사시오. 바쁘신 김성주 집사님. 네?
얼마나 바쁘셔. 인천 가야지, 부여 가야지, 남명 가야지, 색스폰 해야지, 드럼 해야지. 사람 가지고 얼마나 힘든데요. 선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들이 오늘 내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딸이 내 생일을 맞이하여 무언가 해줄 것 같은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기대는 헛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생일날은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셔. 아니 30만 원 됐지 뭘 또 올려 했더니, 야 30만 원 받아가야 니네 딸 세금 5만 원 15만 원이 안 15만 원에서 밥값지 않고 뭐 남냐? 내가 더 있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만 봐도 거기 큰 형님한테 저기 형한테 받고 누나한테 받잖아. 그거 그냥 쌤이야 그러더라고. 뭐 중인지 몰라요. 쌤이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니 쌤이라는 게 뭐냐? 그게 다 너한테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뭐 생일지 하고서 주머니 넣어줬는데 사모님이 아예 토했네. 그때 저한테 사모님 모르겠는데 50만 원 주더라고요. 제가 싹 착복해갖고 제가 알았었는데 쌤이래. 그거 받아서 너한테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의미 같아요. 선한 기대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가는 기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걸작품의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이루고,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더니 선한 기대를 이루고, 구원받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금덩어리 금덩어리였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금덩어리 그거 뭐 금덩어리 어쩌라고 금덩어리 때문에 사고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미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선한 기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기만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남들이 간증해도 아이고 저 사람 간증이지 뭐 내 간증이요. 아이고 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네. 아이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도 기도시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기도 왜 하시려고?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죠. 그거 말고요. 왜 기도하시려고? 믿어서 기도하는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섭리를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걸 여기서 나라와 이금 멈춰주게 하셨구나. 여기서 나라와 이금 핸들을 틀게 하셨구나. 시겁했어요. 마지막 산 3차선 쭉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그 저기 갓길을 돌아오는 바람에 순간 글로 꺾으려다가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찔아찔 때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자랑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잘됨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예수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상고하여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선한 기대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 시작.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잘되면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 주려고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예요. 네. 잘되는 꼴을 봐줍시다. 우리나라에 참 안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사춘이 땀을 사도 배가 아프다. 아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동생이 잘 돼야, 우리 형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잘 돼야, 내 이웃이 잘 돼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목사가 잘 돼야, 그 기대를 가져야 하나님이 세워가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의 공동체예요. 왜냐? 예수 이름을 믿는 신령들마다,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돕는 자, 위로자, 헬퍼, 우리를 돕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힘이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막 훅 나갈 수 있지만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화목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울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통용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누가 어려웠을 때 교회가 든든한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하고 돈도 없고 부족하니까 돕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왕이면 그냥 커다랗게 좀 한번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갑종 집사님 믿음을 주셔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 제1침례교회가 작지만 강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그 밑거름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붙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보내주셔요. 기도하니까 움직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옷 조금 주신다고 해서 후배 목사가 준다고 해서 저 서울 시온 교회에서 옷 한 차를 싣고 왔어요. 그러면서 최동 목사님한테 옷 한 차 싣고 가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자 해야겠네요. 그러는 거죠. 아니 바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바자 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아이 해요 그냥. 그래서 그거 하루 만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럼 바자 한다는데 문자 보냈죠. 우리 선한 이거 바자에 하려고 합니다. 물품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거 가져가. 지하에 갔더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서 한 차 갖고 왔어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또 돈 보내서 트럭 보내려고 하니까 또 아깝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신발 한 차 싣고 와야 되고 또 수요일날 또 한 차 싣고 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좋은 일 한다고 밥도 주셨어요. 또 뭐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윷놀이 할 때 선물 줄까. 그냥 주었어요. 그냥 막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많이 주시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최동건 성도를 보게 되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게 뭐냐? 하려고 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우리 나눔센터 나눔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월세만 지원하고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래서 1년에 한 200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월세도 본인이 다 내요. 황금도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셨어요. 아마 우리 김남 입사님도 수고한다고 또 용돈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모저모 수고한다고 몇 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무나 되냐고. 그 수고와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있어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장수건강센터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눔의 일들, 섬김의 일들이 우리 인천제일교회 귀한 덕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이제 선한 하나님의 기대, 이루심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신령되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함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